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앞뒤 잡아 인사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삭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우물 싸움에서 빼앗아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양보하지만 또 파고, 또 빼앗기만 또 파고, 개척자의 정신으로 오히려 온유와 성실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물을 파던 이삭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르호봇 더 이상 쫓아오지 않습니다. 넓은 땅 여기서 번성하리라. 이삭의 승리의 선언을 봅니다. 그러나 이삭의 진정한 승리는 우물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진정한 승리,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조약이었습니다. 아비멜렉과 맺은 평화의 언약. 여러분, 이 평화의 언약이 소중한 건 이 평화의 언약은 둘 다 승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승리자. 반대로 전쟁은 둘 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얼마나 큰 피해를 입는지 모릅니다. 남 얘기할 것 없이 우리나라도 전쟁으로 인해서 남북 간 얼마나 큰 폐허, 고통을 당했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은 둘 다 망하는 길입니다. 혹시 한쪽이 이긴다 해도 그것은 상처뿐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전쟁은 없다. 어떤 전쟁도 나쁘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나쁜 평화도 없다. 모든 평화가 다 좋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그리스도인들로 주의해야 될 것은요, 무조건 그냥 양보하고 무조건 동성애법 포함해서 그냥 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선한 싸움 싸워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문제는 내용과 방법, 목적에 있는 것이지 무조건 양보하고 이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모두가 이기는 길로 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2절 3절을 보면 이삭이 빼앗기고 우물 또 파고 또 빼앗기고 이 과정 속에서 르호봇에 왔더니 더 이상 그 사람들이 빼앗으려고 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겼다. 그러나 만약에 르호봇에서 끝났다면 이삭의 승리는 미안하지만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23절 보면 분명히 르호봇에서 이제는 여기서 번성하리라 했던 이삭이 23절에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역적으로는 남쪽입니다.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나 지형적으로는 올라가는 언덕지대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 했던 우물도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거기가 산지여서 언덕지대여서 잘 안 가려고 했던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삭이 르호봇에서 번성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평화 조약도 주셨을까? 왜요? 자, 24절 보면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간 그날 밤, 그 밤에 The night, 그 밤에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십니다. 결국은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에 수고하고 애쓰고 양보했고 이삭이 내가 했다가 아니라 신기하게도 팔 때마다 물이 나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이 깨달은 거예요. 진정한 승리는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보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르호봇을 등지고 오히려 브엘세바로 올라간 이삭. 자, 여러분 보면 26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삭이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우물을 팠더라. 그러니까 이삭은 분명히 깨닫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게 하셨던 모든 승리와 은혜와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르호봇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브엘세바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그 밤에 이삭에게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자, 이 브엘세바, 하나님을 찾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예배가 거기서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장막, 가족을 위해 장막을 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삼고자 옛날 우물 팠던 거 다 잊어버리고 브엘세바에서 새로운 우물을 판 이삭.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르호봇에서 번성하려 했다면, 르호봇에서 잘된 걸 보면 블레셋이 또 쫓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세상의 것을 일단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들과 싸우고 그들이 원했던 것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 세상의 것 내려놔야 됩니다. 두 손을 붙잡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손에 잡은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르호봇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한 세상과 늘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하면 세상이 또 빼앗아가고 또 빼앗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 땅의 명예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명예와 상급을 원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이삭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으세요. 쉽게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간 브엘세바를, 이삭을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은 시기하지 않아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들이 찾아와서 언약을 맺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 세 사람 가운데 저하고 이름이 비슷해서가 아니에요. 이삭이 온유와 그리고 겸손과 성실해서 아브라함이나 야곱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닮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강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력가예요. 아브라함은 빼앗긴 것을 318명 데리고도 300리길을 쫓아가서, 아니 300km를 쫓아가서 2만여 명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빼앗아온 강한 사람.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삼촌 속이고 어떻게 해서 축복을 찾으려고 했던 꽤 많은 야곱. 그런데 이삭은 힘도 없고 꾀도 없어요.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리브가를 누이입니다. 금방 들켜요. 어떻게 보면 이삭은 온유하고 그냥 너무 솔직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참 신기하죠. 지금 역사를 보면 강한 맹수들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렇지만 뿔도 없고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턱도 없는 양은 번성해 가요. 왜? 목자가 있으니까.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힘있게 하고 야곱처럼 지혜롭게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삭을 보면서 참 예수님 많이 닮았다. 여러분 이 이삭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자, 우리가 26장 앞부분 보면요, 흉년 들어서 이삭이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뭔가 신세 지려고 그쪽에 갑니다.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리브가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내 동생입니다.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금방 들통이 나요. 아비멜렉이 불러서 책망합니다. 왜 내 아내인데 누이라 했느냐? 그때 이삭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제가 너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마디로 이삭에게 아비멜렉은 두려운 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아비멜렉의 마음을 바꿔놓으셔서, 여러분 11절 보니까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나님이 이삭이 두려워했던 그 땅의 주인, 그 아비멜렉이란 사람을 마음을 바꿔놓고 오히려 이삭의 보호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흉년에 100배를 얻는 축복을 주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가라, 우리 꼴 보기 싫으니까 떠나가라 쫓아냅니다. 그날 골짜기로. 실은 보낸 게 아니라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 메워버렸습니다. 지난번 얘기한 대로 아니 그러면 쓰면 될 텐데 빼앗아서 메워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소유권 그리고 그의 자손들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떠나라. 그러니까 이삭이 부자가 된 것이 배가 아프고 시기가 나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변해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그 말 뜻은 너는 복의 통로라. 우리가 너 때문에 우리에게도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자, 우리가 이 평화라는 걸 다시 생각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평화를 주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도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또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화평, 평화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게 딴 것보다 더 큰 축복인 것은 함께 승리하는 길이고 함께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평화가 그렇게 복된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는 나라 평화가 가득할 것이라. 결국은 기독교야말로 평화의 종교이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분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평화를 우리가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삭이 두려워했던 아비멜렉을 오히려 보호자로 바꿔주시고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시기하고 메웠고 쫓아낸 그들이 오히려 그 복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이삭이 실은 르호봇 떠나 저 브엘세바까지 갔다고 그랬습니다.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최남단이에요. 거기는 블레셋의 영향력이 거의 미치지 않는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헤어졌으니까 이제는 끝 해도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보면요, 26절에서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지금 이삭은 어디에 있어요? 브엘세바에 있어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찾아와요. 그냥 떠났으면 끝인데 찾아옵니다. 근데 거기에 특별히 친구 아우삿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원문에는 친구라기보다는 자문관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왕의 자문관, 어떻게 하면 블레셋 땅에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까 했던 그 지혜로운 자문관이 이삭과 평화 조약을 맺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주동이 돼서 그 먼 길을 아비멜렉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까지 동원하고 브엘세바까지 찾아온 거라는 거예요. 찾아와서 언약을 맺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삭은 처음에는 화가 났죠. 나를 그렇게 쫓아내놓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쫓아내더니 왜 여기까지 오느냐, 또 싸우려 하느냐. 그러나 그들이 아니라 우리는 평화 조약을 맺으러 왔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명교회는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 저 성도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9절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오히려 존중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삭과 이 세 사람이 조약을 맺는데 우선은 이삭은 한 사람이에요. 이쪽은 세 명이에요. 여러분, 이 상대로도 보면요, 3대3이 아니고 1대3이에요. 그냥 동등한 조약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 이상이에요. 이 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하나님 자리로 높여주는 거예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 통해서 우리 민족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삭을 엄청나게 존중해 주면서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약이 특별히 21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의 조약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잠깐 여러분들 21장 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21장 보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아마도 학자들은 똑같은 사람은 아닐 것이다. 아비멜렉이라는 말 자체가 나의 아버지 왕이라 아마 공식적인 왕의 칭호일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어쨌든 아브라함과의 조약에는요, 첫째는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양과 소를 지불하고 그 다음에 우물에 대해서 또 이 우물에 대해서 양 7마리를 주고 보증해라. 아브라함이 대가를 상당히 지불합니다. 그런데 27장에 이삭의 조약 보면 하나도 지불하는 게 없어요. 오히려 이삭이 당당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과의 그 조약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싸우지 말자 라는 조약입니다. 근데 이삭과 아비멜렉이 맺은 조약은 더 높은 조약입니다. 더 높은 평화예요. 자, 무엇이 그걸 증명하는가? 첫째는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라는 용어는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그냥 신,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바로가 요셉에게 너에게는 신들이 있도다.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너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도다. 그냥 그 정도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훗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폐위됐다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보고 그가 놀라면서 고백합니다.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리라. 다른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때는 하나님이란 용어를 씁니다. 그냥 신이 너를 돕는다 정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삭과 언약을 보시겠어요?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29절에도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호와라는 이 단어, 이 명칭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성경에 선언한 그 창조의 하나님, 그분,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는 그 하나님의 복 주는 자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이 여호와라는 이 용어가 영어 성경도 앞에는 God라고 되어 있지만 뒤에는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주인,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가 섬기는, 네 아버지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는 도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다르다는 것을 보면서 훨씬 더 정확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돕던 그 하나님이 모르고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아브라함 죽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우물 메꿔버리고 쫓아냈지만 그 하나님은 이제 너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이 이제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고 확실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는 사람도 그래야 돼요.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나도 신 믿어가 아니라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결국은 그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히 블레셋이 오늘 이 아비멜렉과 이삭 사이에 맺어진 조약을 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는 이게 일시적이에요. 아브라함 살아생전에 그냥 싸우지 않고 보장해뒀다가 죽자마자 그냥 우물 메꿔버리고 쫓아낸 거예요. 그러나 이삭이 맺은 이 언약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삭, 야곱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자손 대대로 거기에 살 권리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자, 29절에 그리고 31절에 평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베샬롬. 자, 이 평안이라는 이 단어가 21장에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에는 전혀 없습니다. 평안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내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다.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평안, 이 평강은 영어로는 peace. 원래 이 peace라는 단어는 라틴어 pax 로마나에서 온 것입니다. 로마가 AD 50년부터 150년간의 전쟁 없는 말 그대로 평화의 시대를 누렸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왜요?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민족들을 완전히 짓밟고 어느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평화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것, 싸우지 않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치는 샬롬, 오늘 본문에도 쓴 히브리 원문의 베샬롬, 평안한 가운데, 이 평안은 싸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행복, 공의와 그리고 자비가 넘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정이 싸우지 않는 그게 평화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진실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아껴주고 섬기며 사랑으로 화목해서 하나 되는 것 같은 하나된 그 모습이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샬롬을 주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아비멜렉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삭을 존중히 여겨주고 너와 우리 후손 사이에도 이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 우리가 그 복을 함께 그 복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싸우지 않는 평화가 아니라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진정한 평강,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냥 싸우지 않는 샬롬이 그런 피스가 아니라 정말 서로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협력해주고. 아멘입니까? 이게 진짜 샬롬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샬롬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여당 야당 싸우다가 멈추자 이 정도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심지어 남과 북이 칼불이 총불이 되고 싸우는 그러다가 멈추고 이게 아니고 서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남북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통일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조약이 그만큼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과의 아비멜렉 조약은 너무나 일시적이었고 한 세대로 끝나버렸어요. 아쉽죠. 그러나 이삭의 조약은 자손 대대로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똑같이 누리며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것입니다. 자, 돌아보면 지난 역사에도 그렇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기 시작하자 로마 캐톨릭에서 잔인하게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점점 구체화되어서
독일 땅을 중심으로 한 신성 로마 제국, 이건 하나의 제국이라기보다는 연합체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들을 잔인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기독교 개신교 국가들이 뭉쳐서 우리가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1618년, 정확하게 100년 후지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기로 결의를 하고 1618년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캐톨릭 세력이 너무 강했지요. 그냥 가는 곳마다 그냥 말살 정책을 펴가면서 그냥 잔인하게 죽이는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자그마치 30년 동안 1648년에 종결이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혹은 다행히도 원래는 프랑스가 캐톨릭 국가예요. 근데 프랑스가 어떻게 1625년에 신성 로마 제국 산하에 있는 것이 너무 싫어서 독립해 나옵니다. 그러면서 개신교 쪽에 붙어서 이제는 세력이 비등해져서 어쨌든 싸웁니다마는 30년을 싸웁니다. 그래서 30년 전쟁이라 부릅니다. 1648년, 정확하게 18년에서 48년 그때에 웨스트팔렌 조약을 세우면서 이제 우리가 그만 싸우자. 그리고 개신교, 국가만이 아니라 개인도 누구든지 원하는 신앙 갖도록 허락하자라고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400여 년 전에 맺어진 그 웨스트팔렌 조약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약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형제와 이웃의 원수의 마음까지 바꿔놓으셔서 사람 간에 서로 평화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연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 샬롬 언제 시작됩니까? 르호봇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만복의 근원, 진정한 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아비멜렉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도 자손 대대로 누릴 수 있는 함께 승리하는 평화의 축복을.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평화를 사모하면서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하고 협력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이 평화가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평화를 주옵소서. 하나님과 평화하며 하나님이 바꿔놓으셔서 가족이, 이웃이 평화하며 자연과도 아름다운 삶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르호봇을 고집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에게 최고의 승리, 최고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평화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친구 삼아주시는 이 축복을, 가족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이 민족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평화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가 르호봇이 아니라 브엘세바로 나아갈 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에게 주셨던 이 축복이 오늘 우리 시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